저는요, 법학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당시에 성경을 함부로 공부하지 못했어요.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독학으로 공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당시에 그 라틴어 원전들을 철저히 공부했는데 정말 뼈가 휘어지도록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도들은 이 짧은 3년 기간 동안에 정말 정신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 사역한 거 외에는 올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요, 교육전사도 불러다 놓으면 사방팔도에 자기 없으면 일이 안 될 것처럼, 지구가 중단될 것처럼 여기저기 다 다닌 이런 경우 보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사역 외에 일체 죽었다고 생각하고 신학 수업에 올인해야 됩니다. 3년 동안 이 신학 수업하기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각 과목마다 그 과목 교과서 외에 그 인접학문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저술과 자료들 적어도 한 20권 이상씩은 각 과목별로 읽고 그것을 지식으로 습득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권 정도 읽으면 조금 알만해요. 한 권 읽어갖고는 나한테 모른답니다. 한 5권, 10권 읽으면 조금 파악이 돼요. 한 20권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과목마다 그 교수님들이 소개해 준 그 책들을 다 읽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특히 그 전공하고 싶은 과목들은 신학생 시절에 이 주 교재 말고 그 인접해 있는 책들을 한 20권 이상씩 반드시 목록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신학 수업 준비 제대로 못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여건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시간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건강관리 잘 지켜야 되죠. 제가 여러 가지 그 하는 일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매일 뭐 2시 반, 3시 퇴근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12시 가면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할 정도로 지금 제가 해야 할 일 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 이 수업을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영성신학, 여기 계획기 영성신학 주 교재가 영성의 거장을 만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 뭐 교재 또 믿음의 거장 시리즈 소개했지만은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영성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읽어야 됩니다. 계획기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신학은 무엇을 하느냐? 신학은 뭘 하는 것이냐? 뭐 이거 쉬운 질문 아니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입니다. 아까 출발에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 신학의 각 과목이 계속 있는 거예요. 조직신학이 있고, 조직신학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 전 신학의 과목이죠. 그래서 3년대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정말 이 3년에는 모든 것 다 버려야 돼요. 내 인생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학 수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계획기 영성신학 선택 과목이잖아요. 필수 과목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아주 프리하게 지금 레포트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기 결단과 다짐과 각오에 의해서 스스로 성령의 도움을 잊고 이 과목을 들으면서 계획기 영성신학을 견고하게 우리 심령 속에 뿌리 깊게 정리하는 이것을 나는 목표로, 그리고 많은 시간들은 다 전공 과목에 할애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네. 신학의 범위가 뭐냐? 신학의 범위. 신학의 범위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뜻. 하나님의 생각. 섭리. 이런 모든 것을 알고 또 그 분야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가는 게 이 신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신학의 각 과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3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인생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신학 정리하면서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이 3년 동안에 이런 결단으로 이런 정리가 안 되면요, 목회 흔들려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쉽게 무너져요. 고난이 닥치면 그냥 주저앉아요. 그러나 사명이 든든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명이 불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명이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나는 왜 부름받았는가, 나는 뭘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결단들이 이 신학 수업하면서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학의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하나 더 하고요. 신학의 종착역이 뭐냐? 어디냐? 신학의 최종점 뭐냐? 신학의 최종점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종착점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학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요, 신학도로 부름받은 사람만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정리하는 이론적 정리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기독교 교육이 정말 우리나라 현재 일어나는 이 좌파 사상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움직이고 온 세상을 뒤집고 있는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학 교육에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어쩌면. 물론 우리가 볼 때 지금 뭐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마다 가르치고 20년, 30년, 50년, 60년을 가르쳤는데도 바른 기독교 사상에 바른 신학적 정리가 안 됐다 이거죠. 운동권에 들어가면 대학 때 책을 읽혀요. 한 200권, 300권 읽힌다고 그래요. 근데 참 사람 안 변합니다. 제가 장로로 임직받은 사람 20권 이상씩 책을 읽도록, 그리고 독후감을 쓰고, 그리고 결단문을 쓰고 했어요. 잠깐 그래갖고는 안 되더라 이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 기독교 사상을 철저히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좌파 사상은 그렇게 무장하는데 우리는 왜 무장 못하는 겁니까? 왜 든든하고 이 사회를 움직일 만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배출되지 않는 겁니까? 좌파 사상으로 무장한 각 사람들이 각 분야에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심지어 이 나라를 온통 다스리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기독교가 이제라도 각성해야 돼요. 사상을 심어주고 신학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로 심어주고 교리를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요, 대한민국 장로의 합동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이게 교리 기초예요 사실은.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소요리 문답 교리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신학을 가르쳐야 돼요.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성경이 정말 우리 인생의 교과서가 되고 우리 사상의 지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생각할 때 기독교는 지금 깨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중고등학교 청년들 사상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신학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목사 돼가지고 교회 하나 맡아서 그저 목회하고 그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이 땅에 도래할 때 신학이 종결되고 아마 그때는 신학이 완성되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까지 신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배우고 그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상교육, 신학교육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뭐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물론 설교를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많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교리를 체계적으로 신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말이죠.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르쳐야 됩니다. 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학을 신학의 출발선은 하나님이에요. 신학 어디서 하냐? 공간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 신학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신학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는 거예요. 신학의 범위가 뭐냐? 신학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하고 신학의 종착역은 하나님 영원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신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학을 잠깐 배우고 우리 후대에게 이 신학을 바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신학을 슬렁슬렁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새로운 다짐과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주 영성신학 첫 시간을 우리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 신학에 대한 바른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다합니다. 신학은. 신학에서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돼요. 따라서 신학의 텍스트는 정리합시다. 신학의 텍스트. 신학의 텍스트는 곧 성경이요.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 우리 예장합동 총회의 신학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계시 의존 사상인데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이것이 신학의 텍스트. 그리고 신학의 전제요. 전제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 원동력이 뭐냐? 성령이. 성경, 믿음, 성령. 성령님이 아니고는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성경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과 그리고 그 신학이 신학되게 하고 신학이 절실을 맺고 신학이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이것은 성령님이라. 어떤 자기 결단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된 것 아닙니다. 노력으로 학문성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신학의 원동력이 성령이라, 신학의 원동력이 성령이라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신학을 신학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성령이요. 신학의 영향력도 성령에 의해서 끼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신학의 확산과 신학 정리와 신학 구축은 허사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이 개혁주의 신학을 바로 세워서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죠. 수많은 현대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사신 신학이, 우상이, 마귀가 덤비는 이런 와중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는 알 때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신학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 장로교의 100년 적통성을 이어받은 것이 우리 예장 합동총회예요. 개혁주의 신학으로. WCC 반대. 왜 반대합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는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광신대학교 멀리 한번 광신대 가서 강의하면 하루 다 걸려버려요. 지금 영상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계속해서 3년째 하고 있는 이유는 겸임교수로 그곳이 우리 합동의 칼빈주의 본산이고 개혁신학의 본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사람에게라도 바른 신학을 전수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엊그제 우리 총회장님, 부총회장님이 신학 정체성 무슨 행사하는데 그러면서 부총회장이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교단이 복음주의 라인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여러분, 개혁주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철저하게 성경 중심, 복음주의 라인으로 가면요, 이게 점점 가다가 장로교 외에 다른 교단, 교파 함께 연합운동한다 이것을 빙자해가지고 신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WCC도 슬그머니 찬동을 하는 이런 현상이 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단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총회장, 부총회장님 견고히 개혁신학에 서도록 하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영국교회 두 거성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로이드 존스였고 한 명은 존 스타트 목사님이셨습니다. 1966년도 런던 목회자 협의회 회장이 당시에 존 스타트였는데요. 그때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존 스타트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주강사로 세워서 그때 주제가 뭐냐?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복음주의 교회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란 자유주의 교단과 함께 설교를 하거나 어떤 집회를 같이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적어도 보수주의 목회자들은 자유주의 교회 가서 강단에 서지도 말 뿐만 아니라 좀 극단적인 것 같죠. 자유주의 목회자들을 강단에 세우셔도 안 된다. 왜냐하면 복음과 신학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로이드 존스 목사의 강의가 끝난 후 그냥 어지간히 참았으면 좋을 텐데 강단에 올라와서 혹평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의는 너무나 독선적이고 비역사적이고 그리고 비성경적이며 비포용적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서 그때부터 존 스타트와 로이드 존스는 교주를 하지 않고 서로 함께 큰 충돌을 하며 영국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지상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득력 있게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의 방법을 추구했다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에글수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이 영국에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빌리그램 목사님의 친서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내 전도 집회에 좀 도와달라고 레터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로이드 존스는 어떻게 답한 줄 아십니까? 당신의 집회 순서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을 안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주의 목회자들과 함께 당신의 전도 집회에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답장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빌리그램 측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로이드 존스 측에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로이드 존스가
강하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주장은 딱 하나입니다. 교리, 신학이 죽으면 교회도 죽는다고 확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목회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둘 다 옳았다고 해야 되겠죠. 존 스토트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신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잘 설득력 있게 전할 것인가. 존 스토트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주의잖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존 스타트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로이 존스가 더 옳았다. 구태여 제가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로이 존스가 개혁신학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죠. 어찌 보면 유연성도 없고 꽉 막힌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존 스타트보다는 로이 존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 너무 이게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복음을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잘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참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또 이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의 미션입니다. 영국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겁니다. 교회를 지키지 못한 것은 결국 신학을 지키지 못. 저 이거 그냥 목사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연구하고 학자들로부터 배웠고 제가 현장을 다 방문하고. 영국의 목회자들도 언제부턴가 이 계몽주의 흐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독일 가서 공부를 합니다. 독일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성경의 영감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정통신학을 주장했던 그들이 이 독일 가서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신학의 계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했던 신앙이 지성화되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역사적 비평적 방법으로 성경의 영감성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신앙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자유주의 신학. 이 성공회로부터 어떻게 이 개혁교회가 나왔는데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영국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빅토리아 풍의 목회자들이 생겨납니다. 정통신앙을 주장하고 성경의 영감성을 높이며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지적이고 우아하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신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이런 어떤 뭐라 할까요?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영국의 신학이 자유주의화 되니까 신학교가 힘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목회자가 힘을 잃어버리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거점 초토화되었다고 할까요? 근데 나중에 전도하는 방법이 종이접기하고 문화교실하고 그게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전도도 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하면 알렉산드르의 그 변호사에 가면은 영국은 클럽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클럽. 담임 목사의 어떤 취향과 담임 목사의 어떤 목회 소신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영국의 어떤 공적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클럽 교회로 전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영국 교회를 지금 힘껏 지키고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와서 아마 총신도 지난번에 갔죠. 정말 눈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던 영국의 변호사 알렉산더 안드레아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총회 직영 총신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들 한숨 짓는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위기요 교회 위기라 하겠습니다. 교단과 교회와 상관없는 신학교, 그런 사이에 열정과 사명이 식어진 종들의 가슴, 이 자리에 이벤트 목회, 마케팅 목회, 모방 목회로 대신 자리 잡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경계가 무너지고 도덕적 경계마저 허물어진 모습들이 도처에 우리가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비드 웰스는 이러한 교회 모습들을 신학 실종, 진리의 부재, 목적 부재라고 꼬집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6세기 말 형성되어진 개혁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에 짓눌려서 맥도 추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국 장로교회는 근원적인 측면에서 칼빈 개혁신학과 신앙을, 조직교회로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신앙 고백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근거 위에 세워졌어서 지금 우리 교단이 굳건히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우 박사님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박영우 박사님은 개혁주의를 우리 교단을 명명하기를 정통 보수 신학이라고 명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총신에서 조신학을 교수했던 우리 김길성 교수님은 우리 교단의 신학을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 청교도 장로 신학이라고 총회의 신학적 전통성이라고 지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개혁주의를 드라이, 메마른 신학과라 하면서 이것을 멀리 밀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문인만, 구호만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변죽만 울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3대 신학자인 비비 워필드는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명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칼빈 신학 전단에 드러난 역동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에게 결합되어 있는 존재다고 했습니다. 청교도 신학교인 존 오웨어는 칼빈의 신학을 일명 설명하면서 복음의 거룩에 하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성령이라고 해석하시면서 칼빈 신학의 드라이, 메마른 것을 배격하기도 했습니다. 총의 신학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외쳐할 구호도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닥트린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이 세속화,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려진 것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격려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영으로 뜨거워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영으로 뜨거워져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잔 낙스가 카톨릭과 싸웠던 구호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 조국 스코틀랜드를 사랑하는 심정과 성령의 열정의 구호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채용하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칼빈은 스타브로스에서 2년간 목회하면서, 피난 목회하면서 이제 2년간 목회를 접고 다시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제네바로 돌아가라고 할 때 베냐민 베자가 돌아가면은 카톨릭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자에게 남긴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호메뉴 티비 오페로 도미네, 호메뉴 티비 오페로 도미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구호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뜨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 정체성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구호가 좀 더 선명해지기를, 목회 현장에 그게 녹아질 수 있는 그런 구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의 그 영향력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신학이 온 세상에 영향을 주도록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그런 면에서 영성이라는 것은, 이 영성은 신학에 영향력을 끼치고 신학을 확산하게 하고 신학을 견고하게 해주고 신학의 원동력이 된다. 신학이 출발할 때
처음부터 영성이 있게 된 거예요. 왜? 그건 차츰 얘기에 설명할게요. 그 영성을 우리 개혁주의 라인에서 이래서 안 된다. 이 영성이란 용어가 잘못됐다. 그래서 영성 신학이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개혁주의 안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차근차근 왜 학문적으로 필요하냐? 개혁주의 영성이 왜 필요하냐? 영성 신학이 왜 필요한가를 차근차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